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먼저는 이 시간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하옵나니 이 장소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로 말미암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부족한 종이 함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나눌 때에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다시 구하옵나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로 말미암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일주일 만에 뵙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느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영혼입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먹는 약이 목소리를 상당히 거칠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슴 쪽에는 의사 선생님이 다른 의사 선생님과 나누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얘기니까 뭐 맞겠죠. 가슴 쪽은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끼리 주고받는 얘기인데 그건 제가 알아듣겠더라고요. 스테이블하다, 안정됐다 이런 얘기죠. 괜찮다. 그런데 제가 이제 수술을 받은 자국은 워낙에 깊기 때문에 여전합니다. 단지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상처가 이제 좀 더 아물도록 또 나쁜 것이 조금 있다면 그걸 좀 긁어내자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손으로 그 수술한 부위를 막 긁어내시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혹시 찌꺼기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긁어내시는데 말씀은 되게 다정하게 하셨어요. 내가 좀 긁어줄게 이러더니만 긁어내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야, 이거 살 좀 조금 긁어내는데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 주님은 그거 찔리고 쏟고 흘리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제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김 목사, 저한테 일단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다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만 해당하는 거예요. 저한테만. 김 목사, 십자가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나? 저보고 십자가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너에게 있어 십자가의 다른 이름은 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에게 있어 십자가의 다른 이름은 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요즘에 통계상으로 4명당 1명이 암이래요. 4명당 1명이 암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식구가 4명이에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2딸하고. 딱 맞아떨어지죠, 확률로?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싫어요. 왜 하필 나예요? 할 수 없죠. 제가 져야죠. 그래야 4명 중 1명이니까 내가 져야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랑 같이 3명, 4명 앉으면 내가 지면 되잖아요. 4명 중 1명이니까 내가 지면 되잖아요. 여러분, 3명이 나랑 앉으면 내가 그거 지고 가면 되잖아요. 내가 지면 되잖아요. 4명 중 하나라면서요. 내가 지면 되지요. 그거 어떻게 싫다고 내버려요. 그거 어떻게 싫다고 난 이거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팽개칩니까? 내가 지면 나머지 셋은 사는데.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다른 이름이 김 목사 너한테 있어서는 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고 가야 돼요.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싫고 좋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 십자가예요. 지고 갑니다. 난 사랑하는 가족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내가 마주 앉을 때에도 그 4명 중 하나가 내가 돼서 제가 지면 돼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제게 있어 십자가는 그렇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로 하나님께서 눈길을 돌려 복음을 묵상하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던 말, 바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미암다라는 단어는 원래 동사나 명사나 형용사가 아닙니다. 이건 전치사라고 부르는 두 존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관계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헬라어에는 여러 전치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 정도는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뭐라고 본인을 소개하느냐 하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주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미암아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가 된 것이 무엇이 된 거요? 사도가 된 것이 그 어떤 세상에 있는 아니요 그 어떤 존재 아니요 그 어떤 이유나 근거도 아니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환자가 된 줄 아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유를 다 능가하는 이유입니다. 말미암아. 그런데 그 말미암아라는 말 뒤에 그 앞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이건 무지막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 앞에 사도 바울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라고 절대 다른 걸 갖다 놓지 않아요. 말미암아라는 말 앞에
절대 다른 걸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절대 다른 걸 갖다 놓지 않았던 그 자리에다가 다른 걸 갖다 놓은 인간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다하여 전했던 그 동네에 들어가서 말미암아라만 하는 말 앞에 다른 걸 갖다 찍어다 붙인 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속이 터질 지경이에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복음 그것만 목숨 걸고 말미암아라고 그것만 갖다 놨는데 거기다가 다른 걸 갖다 얹어 놓은 몹쓸 인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았던 그들이 여기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은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다른 복음과 갈라서십시오. 농담이었는데 너무 진지하시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디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디아. 전치사예요. 동사가 아닙니다. 디아라는 전치사입니다. 말미암다. 그런데 이 디아라는 전치사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미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디아라는 헬라어는 제가 뜻을 불러드릴 테니까 받아 적으셔도 좋고 외우셔도 좋고 눈 감고 생각이나 상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단 주무시지만 마십시오. 디아, 말미암다라는 걸로 우리는 하나의 단어로만 말미암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디아라는 말의 뜻은요. 들어보세요. 뭐로 말미암았다고요? 아니 갈라디아서 1장에서요. 뭐로 말미암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1장 1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뭐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다라는 디아라는 단어가 하나의 뜻만 있지 않아요. 누구는 그럴 거예요. 그때 맞춰가지고 뽑아서 쓰는 거를 그러니까 아니요, 전 다 쓰고 싶어요. 이 뜻을. 자, 들어보세요. 디아라는 전치사의 뜻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 말미암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원래는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해석을 보니까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이 말미암다 디아라는 단어의 뜻이 첫 번째 옆에. 그럼 뭐예요? 그럼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해석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옆에. 본인이 그분들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본인이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그분 옆이라는 거예요. 아직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가까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무엇을 그걸 통하여 말미암다라는 말 앞에 있는 그 단어를 통하여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에서 말미암다라는 뜻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좀 말미암았으면 좋겠어요. 제발이지 좀 그렇게 좀 말미암으면 좋겠어요. 자식 새끼로 말미암지 않고요. 통장으로 말미암지 않고 부동산 같은 거 돈벌이로 말미암지 않고 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복음으로 좀 말미암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오래 가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실 것 같습니까? 자신만만해하지 마십시오. 여유 부리지 마십시오. 건강으로 말미암아? 아니요,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내 지위로 말미암아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릅니다. 또 다른 뜻입니다. 역시 무엇 무엇과 함께 무엇 무엇과 같이 끝나지 않습니다. 말미암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목적으로 그러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명실공히 자타공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옆에 가까이에서 그분들을 통하여 그분들과 함께 같이 그분들을 목적으로 그분들을 위해 그분들에 의해서 존재하는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또 뜻이 해석이 필요해요.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는 그가, 그분들 곁에 있는 그가, 그분들과 가까운 그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목적으로, 그분들이 지향점으로, 그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목적이 되어 그분들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가 된 사도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여러분이 감을 좀 잡으실 수 있도록 요즘 새벽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대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던 공동서신 9권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극심하여 어떻게 합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계속 속출합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어 유대 그리스도인이 됐던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유대교에 돌아가가지고 뭘 하나 봤더니만 그 유대교에는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봤더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오르락가락하면서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 가운데 보내면 하나님의 수종 드는 사역자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였고 우리는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건히 믿고 있고 전해지러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을 때에 그때 그걸 전달해준 중간에서 전달해준 자가 바로 천사라고 그래서 그 천사를 숭배했었어요. 대단한 존재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천사는 부려야 할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보다 높지 않다는 거지요. 천사를 숭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 천사를 다시 숭배하고 그런 존재들에게 무릎을 꿇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구약에 천사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사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가 뒤에가 붙었고 하나는 사자가 앞에가 붙었어요. 농담입니다. 구약에 천사가 있었다면 신약엔 사도가 있습니다. 구약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면 신약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보냄받은 바가 바로 사도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옆에 있는 분 좀 쳐다보십시오. 천사보다 비교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본인을 설명하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인 나, 구약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나, 내게는 말미암다라는 말 앞에 그분,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보낸 목적인 생명의 복음, 그것 외에는 절대 말미암다라는 말 앞에 다른 걸 갖다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도 쉽고 너무도 빨리 말미암다라는 말 앞에 다른 걸 갖다가 교체를 해버렸군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늘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늘 그걸 위하고 여러분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루도 빠짐없이 늘 생각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늘 같이 있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걸 위해 시간을 보내고 또 돌아서면 또 생각나고 또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만지고 싶고 또 쓰고 싶은 것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이 말미암은 것입니다. 뭡니까? 혹자는 그걸 취미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혹자는 그걸 자기 재능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혹자는 그걸 자기 능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런 걸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단 한 사람도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자, 이제 그가 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자가 되었느냐? 뭐 때문이죠? 1장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또 뭐합니까?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배운 것, 받은 것, 알게 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된 것 뭘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가지고 계셨던 그것,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가지 않고 하나가 끼어들어가 있어요. 뭐요? 계시로 말미암았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라는 말은 그냥 들으십시오. 헬라어로
아포칼리십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아포칼리십스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가리개를 벗어버리다, 가렸던 것을 싹 벗어버리다, 장막을 걷었다, 느낌 와요. 장막을 벗었다, 가리개를 벗어버렸다, 베일을 벗었다. 장막이라 하면 성경에서 자주 말할 때 무엇의 장막, 그걸 벗었다. 육신의 장막을 벗었다. 그러니까 아포칼리십스라는 말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베일을 벗고 뭐 하는 겁니까? 벗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콩나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반드시. 고사님, 생선만 만지셔서?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나물 콩을 넣고 물을 하루에도 몇 번씩 줘야 되는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덮어놔야지요. 그러다가 그걸 물을 주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그 장막이라고 제가 습관적으로 하나. 그 보자기를 확 벗겨버리면 그 안에 콩나물이 그냥 엉기종기 막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렇죠? 아포칼리십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육신을 확 벗어버리니까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육신의 장막을 확 벗었더니만 뭐가 드러났습니까? 이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모든 죽음과 죄악을 이기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어떻게 됐다는 거죠? 다 드러난 거지요. 베일을 벗은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깨져서 터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길 때 자꾸 뭘 가지고 와가지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주님 발 앞에서 이건 평생 안 열겠다고 아예 봉인한 거였죠. 언제 쓰겠다? 나 시집 갈 때 쓰겠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깨트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게 확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이루신 바로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향기. 그게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지고 돌아가셔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그렇게 오시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산다라는 걸 믿고 그분을 믿으면 살게 된다는 게 풀 스토리가 이게 뭐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복음. 주님이 깨어져서 주님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드러난 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시라는 말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구약 성경의 기드온과 300명 얘기로 돌아갑시다. 예? 예!
예? 그럼 뭘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제발 그래 주세요라든지 에이 여기서 그만하지요라든지 뭐 얘기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제 뭐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사사기에 그 7장 부분에 가면은 기드온이요 300명과 함께 미디안 족족과의 싸움에서 무기를 들고 나간 게 아니라 나팔, 항아리, 횃불, 맹이 따위 들고 나간 거예요. 이게 싸우러 나가는 건지 퍼레이드를 하러 나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그 7장 19절부터 사사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 7장 19절에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항아리를 부쉈다, 깼다. 그때 그 히브리어로 나파츠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걸 깨는 순간 어떤 일이 나타났죠? 네? 그 항아리 안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횃불을 넣어가지고 전쟁터로 들어가 항아리를 나파츠, 히브리어로 나파츠라 그럽니다. 깼단데요. 잘 들어보세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나파츠는 부수다, 산산조각내다. 심지어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가루를 만들다, 해체하다. 그러니까 항아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깨고 나면 항아리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가지고 없어지고 그 안에 있던 횃불이 나와요. 근데 요 횃불이 뭐였느냐?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는 다 알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한 민족과 모든 민족 제사장 나라 언약 세울 때 아브라함 재워놓고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혼자 왔다 갔다 했던 그 횃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횃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이 항아리를 들고 가 그 안에다가 횃불을 담궈 놓고는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 그 안에 있던 횃불이 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는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나 다른 성경에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우리를 진흙에다가 비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 육신을 입은 사람 혹은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할 때 그 항아리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항아리가 깨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된 거죠? 드러난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잘 보세요. 그 계시를 어떻게 했느냐? 그 항아리처럼 자신 안에다가 어떻게 했죠? 담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어디로요? 싸워서 이겨야 할 사람들에게 아니라 가서 구원해내야 할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을 어떻게 한 겁니까? 깼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깼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항아리처럼 산산조각 냈다 깼다인데 여러분 내가 깨져야 내 안에 예수가 나옵니다.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백날 이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받습니다. 내가 깨져야 내가 부서지고 내가 가루가 돼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횃불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전 믿어요. 여러분 안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횃불이 들어 있어요. 단 전파가 안 될 뿐이죠.
언제 그 횃불이 드러난다고요? 깨질 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내가 잘 빚어지려고 교회 나왔지 산통 깨려고 나온 줄 아세요? 아니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좋은 항아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우리 안에 예수가 진리가 생명이 횃불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바울은 그걸 담고가 거기 가서 깨졌어요. 이걸 로켓에다가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로켓이 연료를 잔뜩 담고 추진해가지고 쏴 올려 목적지에 가가지고 터져야 되지요. 그런데 이놈의 성도들이 거기 가가지고 터져야 되는데 맨날 교회에서 뻥뻥 터지니까 이놈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왜 여기서 터져요? 왜 여기서? 거가 터져서 횃불을 드러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의 뜻이 드러나야지요. 그럼 여기서 깨진다는 건 뭘까? 간단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깨진다. 깨진다는 거는 내가 얻어맞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걸 얘기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 밑에서 그거 팍팍 긁어내는데 그때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겠구나. 아찔하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나는 썩은 생선 토막 하나에 불과하겠구나 싶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복음, 내 안에 그 횃불이 이젠 드러나야 하는데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쓰레기네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고깃덩어리네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네요. 하나님, 아프네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제가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네요. 내가 어떠함이 드러나서는 나는 안 되는데 자꾸 내가 드러나네요.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안 되는데요. 저는 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불러서 온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그냥 고깃덩어리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내가 부인되어야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해야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매일 내가 어떠함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주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터져서 그에게 온 생명의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 보냄받은 바 그곳에 가서 깨져서 그 안에 예수를 드러내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말미암다라는 디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누가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적어 놓으신 분 있으면. 첫 번째, 디아, 그리스도와 예수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라는 디아라는 말의 뜻이 사도 바울을 설명했죠? 그분으로 말미암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은 말미암다라는 뜻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다?
정확하게 문장을 만드셔서 누구에게 설명을 할 때에 헷갈리지 않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자기를 지금 소개했죠. 나는 그렇죠. 늘 주님.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주님 옆에 있던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옆에 있던 거지요. 그런데 그걸 자기 입장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디아 말미암다라는 뜻. 정하진 거기서 목사님한테 소리 들리게 질러. 목사님 들려야 돼. 너는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뭐 했다고? 더 크게 안 들려. 정답이야. 얘기해봐. 정하진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들려줘봐. 어떻게 했다고? 그렇지. 말미암은 존재야. 잊지 마라. 그런데 그게 뜻이 뭐였다고요? 주님과 옆에 가까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과 같이 그분을 목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그걸 위하여 이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또 뭘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뭘 담아 챙겨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주님이 깨지고 드러난 그 복음을 자기가 항아리에 담아 자기가 다시 거기가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깨져서 드러내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깨져가지고 나온 복음을 바울에게 담아줬어요. 바울은 담고 가서 거기 가서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해 깼어요. 깼더니만 누가 나왔어요? 아니 또 뭘 황금알 같은 걸 자꾸 생각을 해. 주님이 나오셨다고요. 주님이 드러나셨다고요. 잘 보세요. 주님이 깨져서 살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깨져서 드러나 나온 그 주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영광의 광채가 빛이 바울의 항아리에 담겼어요. 바울이 항아리에 거기 굴러가서 깨졌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계셨던 그 복음과 예수가 빛이 영광의 광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여러분들이 사도라는 겁니다. 오늘 누구한테 가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드러내실 겁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그거 자랑하실 거예요. 그게 사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 사람이 가서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핵심적으로 사도 바울이 본인을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1장 시작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앞에서부터 쭉 설명이 가면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말미암은 그가 그 항아리 속에다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 복음을 예수를 영광의 광채를 담아서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깨졌더니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광의 광채가 어떻게 했죠? 드러났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24절이 선택된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그걸로 말미암은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미암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만약에 거기서 바울이 드러났다면 절대 영광을 돌릴 리가 없었지요. 분명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거기 어디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반드시 알려드려야 돼요. 제가 여기 24절에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에 말미암다라는 말은 디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이 단어는 엔이라는 단어입니다. 디아가 아니라 엔이에요. 바울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랬는데 원문을 해석하면 뭔지 아세요? 네, 헬라어로 엔이라는 말은 영어로 인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사도 바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허허, 세상에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서는 안 됩니다. 말미암다라는 말을 이미 설명드렸지요.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뭐가 되죠? 아까 디아라는 말미암다라는 말의 뜻을 얘기 드렸죠. 옆에 가까이 통해서 함께 그분과 같이 그분을 목적으로 그분을 위해 그것 오직 그분들만을 위해 사는 그 삶이 바로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복음이 있다는 증거고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장막을 벗고 드러내신 바가 되었으니 이제 사도 바울은 본인이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자신은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는데 여러분 어찌 다른 것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갑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딱 한 가지만 권고와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생명의 복음이 자기 부인으로 드러나 많은 영혼들이 그 안에 있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부탁과 육신이 고깃덩어리가 되기 전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혼으로 건진받은 한 목사가 간구하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죽으셔서 드러난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신 이유와 보냄받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말미암는 삶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취미 생활로 말미암는 신앙생활 이제 멈추십시오. 낙서하듯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이제는 멈추십시오. 오직 생명과 진리와 복음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성경 66권 굿 뉴스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로 말미암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말미암을 것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케이스인 거죠? 육신의 질병으로 저에게 금을 내서 그 깨진 틈으로, 깨진 그 사이로 깨져 드러난 그걸 통해서 제 안에 하나님이, 복음이, 생명이 드러나는 케이스입니다. 아마도 제 안에 복음이 있었나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 그건 여러분에게 정과 망치를 내어 깨서 그 안에 있는 걸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바쁜 움직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복음이, 생명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은 저들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은 교회, 찾으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영혼들, 이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루어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찾으시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계시의 복음이 드러나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